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처음 본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봐요.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그 앞에 붙은 막달라란 말은 지명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데가 그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 가까운데 그게 믹달이라는 이게 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데요. 근데 그 믹달이란 말의 뜻은 큰 탑을 말한답니다. 큰 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쪽이 갈릴리 호수와 가깝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훈제하는 거죠. 이게 믹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를 훈제하는 높은 탑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믹달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고 이 마리아는 그곳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래 이제 품행이 이게 방정치 못하다, 이게 품행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뭐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창녀라고 하는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 귀신 때문에 인생의 갈갈이 찢겨진 여인, 그게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다른 12 제자분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다는 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남자 12명들 중에서 12명과도 이렇게 밀리지 않을 만큼 그 안에서 큰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영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베드로와 동등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하는 의미죠.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그 인생이 갈갈이 찢겨진 여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 안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러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와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고 제자들 같이 오잖아요. 베드로와 그러니까 요한과. 이게 그때부터 울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에 들어다 봤단 말이에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그 벗겨진 수위만 보죠. 그리고 이들은 떠난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울고. 그리고서는 그 안에 또 이제 구부려 들여다 봤는데 그 안에 천사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그 전부터 무덤 속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무덤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게 그 갑자기 나타난 건지 분명하진 않은데 아무튼 베드로와 그 요한은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왜 우는가? 그럼 왜 베드로와 그 제자는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천사들을 봤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은 쏟고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 진리라는 건 이게 머리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감수성.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쏟고 그런 사람들에겐 특별히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건 합리적인 걸 뛰어넘어요. 이성적인 걸 뛰어넘어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마리아가 그래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하고 요한은 와서 무덤 속까지 들여다 봤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져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 안에 그게 예수님의 수의만 놓여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냥 체념할 수가 없는 거죠, 마리아는.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거둘 수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체념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여인, 여전히 그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여인,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은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천사들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독교 안에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적인 감수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감수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영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한번 쏟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그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정도에 머물지 말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향한 진실한 사랑, 내 안에도 그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어요. 이성과 합리적인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왕 믿기 시작한 거, 이왕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섰다면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과 사귐에 대한 그 큰 기쁨, 큰 행복, 그건 논리적으로, 말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갖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 험악했던 상황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에겐 있었습니다. 7 귀신에 의해서 갈갈이 찢겼던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았던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그 안에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